나의 친구를 세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친구도 되는데 유식하게 이태리 말로 모나미가 돼요. 모나미가 나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1963년 바로 오늘 5월 1일 날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 광신 화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회사가 어렵고 막 이제 위기 가운데 있다가 송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기도하는데 회개할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주일도 빼먹은 거 회개하고 11조 빼먹은 또 회개하고 막 이것저것 회개하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7명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 가득히 잡았는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 잡았다 이 말씀에 퍽쩍 뛰어가지고요. 내가 이 제품의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뜻은 그게 이제 그때 한 자루에 15원에 팔렸어요. 15원. 그리고 이제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성공한 제품. 그게 홈페이지에 나와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뭐 73년인가요? 12억짜리가 팔려고 그게 50억짜리가 넘어서 오늘까지 책으로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이 며칠 5월 1일 26차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알려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7절기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7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복음의 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있고 앞으로 올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호와 7절기를 오늘 다 할까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하면 7절기를 하려면 저도 7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도망가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저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4절기 이게 7절기가 4절기와 세절기가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 말씀을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4절기를 해야 되겠다 그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준비를 했더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팍 빨리 하면 3시간 그냥 하면 또 4시간 걸릴 것 같아. 4시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한 게 이렇게 단락이 5개가 있는데 아마 2시간에 맞추면은 한 3단락까지 3주제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전반부에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오해와 억측과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러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이거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성경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여러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인마이 포켓이 아니에요. 인내는 다 인내합시다. 인내. 우리 가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루하다, 딱딱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제일 내가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다 내 중심으로 내가 이해 안 되면 다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준비도 안 되고 그잖아요. 준비도 안 되고 더하기 빼기도 못 하는데 곱하기를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기초가 없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꼭 기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보든지 뭐 소설을 읽든지 성경을 보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중요한 책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다 성경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아직 들춰보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7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무교절이죠. 그 셋째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넷째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 그룹으로 가서 왜냐하면 화살표를 쭉 한 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7월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히 여호와 7절기는 전반부 4절기와 후반부 3절기로 나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6번째 절기 속죄일이 있고 7번째 절기가 장막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로부터 초실절은 며칠 후입니까? 사흘 후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사흘 후가 없는데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여호와의 7절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흘 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초실절과 오순절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 며칠 후예요. 오순이 뭐냐면 5개의 순, 열이 5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펜티코스트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생각할 것이 전반부에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4절기가 어떤 것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기는 언제 있었냐면요, 봄에 있었어요. 봄. 후반부 3절기는 가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절기로도 나뉘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첫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브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이렇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는 큰 면에 있어서 유월절을 다른 걸로 해석하지 않아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강론에 있어서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강론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간단한 중요한 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이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다고 하면 이게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유월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7월인데 이게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달 첫날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선 이단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아닙니까?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예요. 우리나라에는 재림 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뽑혀야 되겠죠. 여러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뽑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대성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는데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게 이제 틀린 것뿐만 아니라 요게 틀려서 이단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또 여기 안상홍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25장 6, 9절로 있는 것처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인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때까지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쭉 1000년 이상 안 지켰는데 안상홍이 와가지고 유월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은 이제 재림예수가 아닙니다. 현대종교 2014년 11월호에 이제 안상홍 사망 관련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현대 종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안상홍 씨가 국수를 먹다가 쓰러져 중풍으로 사망했다는 표현이 하나님 교회에 이게 안상홍이 재림예수인데 명예훼손됐다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수 먹고 죽었으니까 중풍으로. 그게 이제 죽은 과정이 그러하니까 그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1985년 2월 24일 이제 재림예수가 이제 그날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상홍 재림예수가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 때 죽었다가 이제 다시 재림한다고, 재림예수가 또 재림해요. 죽었다가 재림한다고 얘기했는데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이후에도 뭐 90몇 년에 또 재림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부도가 나고, 이게 뭐냐면 안상홍은 그냥 한 죄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사칭한 재림예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월절이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어, 구약에 있어. 그럼 구약에 있으면 지켜야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용어로는 7월이지만 바로 유월절 어린이하고 구원받게 될 때 이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다시 영적으로 하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령,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거듭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가 영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 니고데모가 나이 많은 율법사요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갓난아기라는 거죠. 이게 갓난아기에는 계속 젖을 먹이고 잘 케어를 해가지고 양육이 필요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가 50세가 됐어도 영적으로 하면 구원받을 때가 탄생이에요. 거듭남의 탄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열흘에 준비했다가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오후 3시였단 말이죠. 이게 여기 열흘에 준비했다는 거는 이렇게 어린 양을 구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까지? 연나흘까지. 연나흘까지는 검사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나흘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연나흘이에요. 연나흘 14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못하라고 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왜 발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물론 밖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바른 후에는 바를 때만 볼 수가 있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다는 것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임방과 문설주가 있잖아요. 문설주는 바로 이렇게 상하 아래 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는 어디에 있어요? 가로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라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는 바로 상하의 관계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그래서 오직 바르도록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 4대 성인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4대 성인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세계 4대 성인이지만 세계 4대 성인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크라테스나 공자 부처는 육신이 부모가 있고 무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인 까닭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흠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님은 매우 훌륭한 분이지만 뭐가 있냐면 죄가 있고 흠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 편협한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를 이렇게 나타나면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공자 모두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누구시냐면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 가운데 다 죽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다.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앞에 초림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멀리 산에 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더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약의 성도들이 볼 때는 이제 뒤에 산이 큰 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이냐면 초림의 산이나 재림의 산이나 비슷하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다가 여기 이제 롯데 타워를 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내 손가락만 하더라고. 이렇게 재보니까 왜 그래요?
좀 멀리 있으니까, 이게 아주 멀리 있으니까 철임과 재림이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어떤 간격이 있어요? 약 2000년 넘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잘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재림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아는 것,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이제 철임에 대한 거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과거에 성취가 됐어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재림은 앞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난 예시예요. 아직이에요. 그럼 이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말할 때, 초림과 관계 있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까지예요. 그리고 후반부 재림에 관련된 것이 나팔절, 속죄일, 또 이제 초막절, 장막절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듯이 구조적으로 전반부 네 절기와 후반부 세 절기가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긴 시간으로 네 절기는 봄에 있는 절기인데 뚝 떨어져 가지고 가을의 절기의 후반부에 세 절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초반부와 후반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무교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무교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교병이 있어야 되죠. 무교병이 무교동에서 파는 떡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해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교절은 누구나 쉽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오해되고 또 잊혀진 절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장 많이 네 절기 가운데 오해된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무교하면 무신론자가 생각나잖아요. 무신론자를 어찌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오해죠.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4절과 8절을 보면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래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라는 거죠. 누룩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웨스트 아니고 이스트죠. 이스트를 왜 넣습니까? 빵을 할 때 잘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뭔가 취하게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비유로 생각하셨냐면,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먹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가 쉬운 겁니다. 무교검을 먹는 것은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죄를 이기는 삶은, 모든 사람들은 죄 짓는 게 참 쉬운데 말하는 것도 그냥 쌍스럽게 하고 막 거짓말하고 하는 거 다 쉽지 않습니까? 쉽게 사는데 그렇지 않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큰 것처럼 죄가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죄라는 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죄를 이만큼 져가지고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 요만큼만 졌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너왜 남의 소를 끌고 가는, 나 소 안 끌고 갔어. 난 이 끈만 끌고 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끈만 끌은 남의 그게 속끈이기 때문에 소를 끌고 간 거지. 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것을 여기 누룩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 누룩이 좋은 뜻으로 쓰인 예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대부분 이거를 왜곡하고 있죠.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었다니까 부풀어서 커지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좋다고 말하잖아. 이게 무천년설 해석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지면 할렐루야입니까? 4배가 부풀어졌어. 얼굴도 4배, 몸도 4배. 그러면 그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룩은 성경 모든 의미에서 악하고 괴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교절은 무엇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죄를 다루고 있구나. 죄를 극복하, 죄를 먹으면 안 된다.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 죄가 없는 삶을 살라고 여기 구원받자마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6월절은요 14일 저녁이에요. 단회적이에요. 14일 저녁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7일간 1회 동안이에요. 그래서 15일부터 20일까지 1회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가지고 1회가 되는 날 일주일을 떡을 먹지 않았는데, 그럼 오늘 신약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의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문자적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뭐하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죠. 6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자마자 그 이후부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무교절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은혜를 누려야지, 율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목 위에 달렸는데 허리에 달리든지 다 무릎에 달리든지 발 아래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머리는 어디에 달려야 돼요? 목 위에 달려야 된다니까요. 너무나도 지키기 당연한 것을 여호와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초실절은 이제 사흘에 있죠. 무천년 신학으로 본 무교절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무교절을 뭐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이제 이렇게 안장된 거다, 무덤에 묻히신 것이 무교절이다라고 이렇게 무천년설은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99.999%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또 볼까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무교절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교절을 금식, 고난받으면서 금식해야 된다. 왜 이렇게 이제 이단조차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그대로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구촌 대특종이나 치킨게임 채널에 올리는 이제 이 영상이죠. 이분은 이제 셀프 장로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오면서 장로님이 됐어요. 어디서 장로가 됐는지. 장로가 됐는데 올리면서 2026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 지상재림을 주장합니다.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참 영적인 거는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사업을 하냐면 푸드 사업을 해. 요식 사업을 하라고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막 이제 자기 구독자든지 추종자들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업에 있는 거예요. 돈을 요식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말하면 무교절을 육의 몸은 무덤에 시체로 있으나 영이 살아서 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무교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교절을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실 예수님께서 옥에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성경을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예? 제가 영상을 따라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노아의 때에 그 심판받은 자들, 그리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악한 가르침, 이단적인 까닭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휴거가 2026년이고 28년에 주님의 지상강림이 있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성경들을 다 그냥 막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잡것들을 다 섞어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 성도나 목회자들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히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상한 것들을 막 갖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취가 됐어요.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1회 동안 먹어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이게 이제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모든, 제가 그랬잖아요. 99.999999999%가. 왜냐면 0.00001은 제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건 빼놓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1500년 동안 어거스틴 이후에 무천년설 로마 카톨릭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절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따라서 세대주의도 그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도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것을 나타나는 게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보게 됐는데 대부분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묻히셨죠. 그분의 혼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죠. 이게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무교절이 예수님이 묻히신 것을 나타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머리가 목 위에 달렸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자니까요. 뭐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6월절은 14일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무교절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어요? 사흘이에요? 7일이에요? 7일이거든요. 그럼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거라면 예수님이 며칠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있어야 되지. 7하고 4일하고도 구별을 못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이게 바로 뭐냐면 1500년 전부터 어거스틴 이후에 다 이거를 무천년설은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묻히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은 십자가죠. 그 위에 사흘 있다가 뭐가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이 부활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있으니까 뭐밖에 없는 거야? 그건 이제 무덤에 묻히신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QST라는 것은 하나만 적용해 봐도 그러면 이제 무교절이 그럼 며칠 동안 있는 것이냐? 7일 동안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7일 동안 계셨어요? 사흘 동안 계셨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 단밖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하고 일곱을 못 세가지고 오늘날까지 모든 신학자 목회자들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무교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무교절을 두 번째로 이렇게 두셨는데 이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에요? 무교절이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6월절을 지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저 사람이
여전히 죄를 잘 져. 담대하게 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담대. 이게 무교절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바로 6월절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교절로 들어가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예?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두 번째 절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무교절의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뭘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다 라고 바꿔버렸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제가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교수님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많이 들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변순벽 교수예요. 백석대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무교절을 뭐라고 동일하게 해석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거. 이게 무천년설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고 좋죠. 남 말하는 대로 코댕으로 얘기해요. 또 여기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6월절 안에 뭐가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는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것으로 또 본다니까요. 사실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14일 저녁에는 6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교절이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 서로 포함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절기와 두 번째 절기는 나뉘어지는 거예요. 서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날짜상으로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네 절기 가운데 6월절이든지 초실절이나 오순절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교절의 유난히 이것을 적어도 1500년 이상 동안 잊어버리지도 못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자 보세요. 여기 뭡니까? 장푸드 단무지네. 이거는 또 뭐예요? 토평 단무지. 단무지. 단순무지. 단무지는 죄가 없어요. 식사할 때 단무지 잘 드셔도 돼요. 근데 뭐가 떠오르냐면, 15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을 때 오늘날까지 단순무지에 6월절과 초실절 사이에 무교절이 있으니까 무교절을 무덤에 묻히신 걸로 알았다니까요. 이제 제가 보면 이게 단무지 신학이에요. 단무지 신학은 그냥 성경을 얼뜻 봐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6월절과 초실절, 부활절 사이에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무교절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단무지 신앙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죠. 단순무지예요. 성경을 그런 정도로 본다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퀴즈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냥 이렇게 진짜 사실까지 의심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를 해. 오늘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고 하나 자기 것이 확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신앙이야. 신사적이지 않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빗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비신사적인 걸 다른 말하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칼만 안 들었지. 비신사적인 거는 도둑 같은 신앙이고 강도 같은 신앙이에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예?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눈 감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도 분별하고 성경으로 확증돼 가지고 자기 신앙으로 받을 때 참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기 이제 악보를 하나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찌고네르 바이젠, 아주 바이올린 곡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사라사테.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 그냥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이거를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또 너무나 좋은 곡이에요. 여기 악보만 봐도 막 현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 전반부는 아주 쉬운 데입니다. 후반부가 막 정신없이 그 연주하는 스킬과 함께 음을 내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사라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사라장이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라장 찌고레드 바이젠 한번 들어보셔요. 또 누구 있어요? 한수진 씨.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사라장 다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면 신지아 씨도 있죠.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공짜니까. 또 누구 있냐면 고소연. 젊은 세대인데 이제 지금 16세인가요? 36개월인가에 바이올린을 잡았대요. 장난감 바이올린이 센 바이올린이 이렇게 막 연습을 하니까 이제 사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 나이 때 세상에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대. 시키지도 않는데 너무 좋다는, 노는 것보다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3살 안 돼가지고 15년, 13, 14년을 매일 10시간씩 연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연주하는 게 놀라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바이올린 주워보면서 이거 연주하라고 한번 낑낑낑끙끙끙끙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전화 여러분의 동일하죠. 바이올린 한 달 배운 애한테 이거 연주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낑낑낑 3분 있다가 낑. 찾기도 어려워. 바이올린의 특징은 찾기도 어려워요. 소리 내는 것도 어렵지만 한 5년 됐다고 이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거는, 여기 지금 성경이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 시고네르 바이젠. 이 악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소리를 내 가지고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도 바이올린이요, 천재성을 갖고도 약 12, 13년을 매일 10시간 연습을 했더니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음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못하겠습니까? 무교절이 마치 그러다는 겁니다. 다른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오한 하나님의 그 멜로디가, 여기 메시지가, 음악으로 표현하면 멜로디가 있고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무교절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에 묻히신 것이라고 15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착하니까, 대부분 단무지 신앙이니까, 단순하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잘 가르치지,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지 하고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냥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찾고 막 연구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무교절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5날은 나은 날이 6월절이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알다시피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은, 누룩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게 죄를 상징하니까. 구원받자마자 뭐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한 10년 있다가 죄를 한번 이겨볼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은 적극적인 의미죠. 누룩이 없는 떡은 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누룩이. 그러니까 누룩이란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쭉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음행을 책망하잖아요.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계모죠.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은 바로 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가리켜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겪었기 때문에 무교절에 있으면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 묵은 누룩 죄를 내어버려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을 언급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유월절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래.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려 하는데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를 가리킬까요? 유월절일까요? 무교절일까요?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교절은 그래서 그냥 날짜별로 우리들이 그냥 누룩이 없는 떡을 죽을 때까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빵 할 때 이스트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먹으려니까요. 영적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삶 속에 죄를 집어넣지 말아라. 예?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려도 누룩을 집어넣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온전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절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룩을 집어넣고 슬쩍슬쩍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말해도 항상 거짓을 달고 살 수가 있어요. 가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라니까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라. 이 명절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놓고 그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무교절의 기간이라는 걸 안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를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걸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왜 계시가 없는데. 참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제껴놓고 맨날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보는 거죠. 예? 안 보고도 봤다고 그러는 거지. 천국 지옥 못 갔지, 갔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거기에 쏘가줄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널려 있어.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하. 누룩은 그래서 악한 것이고 괴악한 것입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이제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라. 그게 신자의 축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절은 뭐를 가리켜요? 무교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교절을 이렇게 날짜를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가 전체 삶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날짜로. 근데 우리는 날짜로 지켜요, 안 지켜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무교절은 날짜별로 찾아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쭉 우리가 일평생을 죄를 이기는 삶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죄 지을 권세를 잃어버리는 게 축복인데 잃어버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끝까지 쥐어지고 죄 짓고 살려고. 잃어버리면 그게 잃어버리는 게 나쁜 걸로 알아요. 죄를 잃어버리는 게 축복인데.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오늘날 바로 개신교 교회 안에 무교절이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 거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죠?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교절이 그것을 가리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못해도 아이 키는 2자리가 되잖아요. 아이 그거 한 자리 되면 이해가 돼. 한 자리는.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못된 이런 신앙과 신학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이 다 검증해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무교절과 교회의 관계, 우리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인성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무교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상징합니다. 일곱 절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그리스도는 어떤 면이냐면 인성의 부분이에요.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어도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년 계시면서 용서하세요. 나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분 안 했어요. 우리 인간의 미덕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미덕이에요. 이게 미덕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실수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이세요. 한 번은 주님이 오해를 받았죠? 어떤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주님께서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쉽게 보면 나사로가 지금 막 위급해가지고 신방을 요청했는데 꾸물꾸물거려가지고 나흘 있다 갔다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됐으면 그 목사님 내가 쫓겠죠. 마르다는 시험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때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뭐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믿었는데 늦게 오셔서 죽었다는 거라. 오늘날 주님이 목회하셨으면 내가 쫓겠죠. 당이 열어가지고 내가 쫓잖아요. 이거 이렇게 제대로 사역도 안 하는 이제 못된 목자 같은 년은 내가 쫓겠으면 합니까? 근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 살리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로에게 어떤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죽은 나사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 표적 중에 가장 높은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표적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요나 선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실제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는 그 뿌리를 캐내면 두 뿌리가 있는데 한 뿌리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악한. 또 하나는 뭐예요?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여기 있는데 다른 걸 찾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류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전능대가 춤추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응답받으려고. 그런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된 열심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무교병은 주님의 인성,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의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 뭐예요? 신성 면에서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무교병에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면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못 이겨. 죄를 못 이기는 것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 삶 속에 늘 누룩을 치면서 죄 지으면서 편하게 사는 거지. 돈을 벌어도 편하게 사는 거지. 패가 망신하는 거 모르고.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거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린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는 인성면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신성 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일평생 먹을 것을 이래 동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래 동안. 그래서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의예요. 의. 의. 의를 위해 살면 죄를 이겨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의는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6월절을 지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게 행위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행위들로 사는 게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지. 여기 여호와 일곱 절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축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A매치 국가대표 할 때 꼭 수요일 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구는 못해도 다 한 가닥 다 하잖아요. 선수 참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 경기 중에서 이기다가 질 때, 이기다가 하고 5분 7분을 못 넘겨가지고 동점골 들어가고 또 역전골까지 들어간 거야. 근데 왜 졌어요? 공통적인 게 있어. 이제 이겼으니까 시간 때우려고 슬근슬근 하다가. 그러면 최고의 수비는 뭔지 아십니까? 공격이에요. 공격.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지. 여러분, 나는 일평생 죄 안 짓고 살 거야. 그러면 죄 안 짓는 게 어떻습니까? 턱걸이 하는 것처럼 일평생 이러고 살았어.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살 거야. 그러면 죄는 자연히 이기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근데 의롭게 살지는 않고 죄만 안 짓 거야. 이러면 일평생 그냥 바등바등 턱걸이 신앙으로 이래다가 살다가 죽어. 대부분이. 왜? 뭐를 몰라서. 무교절을 몰라서. 이게 얼마나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왕의 통치 안에서 제자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위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인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무교절을 잃어버렸어요. 1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신 절기다 이러니까 아멘하고 오늘날까지 아멘하고 있는 거야. 무교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 것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형편없는 것들이야.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진짜. 슬쩍슬쩍하고 삥땅치고 일도 대충대충하고 험담이나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청와대도 있는데 거기는 없겠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없고 뭐 누구는 없고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은 없고 그렇습니까? 교수는 없습니까? 인성 밑바닥인 거는 어디든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믿는 구석이 때까지 예수 믿고 영적인 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의롭게 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다 구원 가니까 그냥 오히려 죄를 져도 된대.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적반하장. 이 또 적반하장이 또 태세야.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가. 그렇죠? 좋은 게 좋다고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두냐면 거짓 선생 두기를 좋아하는 거야. 내 귀에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다. 예수를 믿어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악성이라니까요. 다 자기 맛에 그냥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다 자기 좋은 맛에 하는 거야. 예? 예수님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사시대죠. 옛날 과거 사사시대만 사사시대입니까? 오늘은 사사시대 안 같아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니까 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대원칙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요? 죄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 관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야. 주님은 주님 그 시대는 그리스도 몰라도 지금은요. 먼저 필요를 먼저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뭐 좀 해볼게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쫓아다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상업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잘 팔리고 기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 교회도 어떤 게 있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그 수요가 있잖아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죄 지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위로에 등 두들겨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면 수요가 많아요, 적어요? 그 수요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있어요? 없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적은 겁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소수의 사람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여서는 이거 자꾸만 넓은 문을 갖다가 불신자로 대입해.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럼 신자들은 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여서는 신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 듣기에.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미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쫙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신약적인 것은 이게 칭의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구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말씀은 지금 굉장히 깊은 안목이 필요한데 구약은 그림인 책이기 때문에 어린애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여기 있고 무교절이 여기 있잖아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또 무교절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룩이 없는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을 먹으라.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그러죠.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내 것으로 살아서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먹으라. 예?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축복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기는커녕 석가 부처 누구든지 본받든지 되는 거야. 사람들의 관념이 그게 잘못됐죠, 신앙이. 자, 여기 무교병이 있지 않습니까? 무교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인성면이고 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성면을 우리에게 이 무교병,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누렸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피는 발랐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나온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무교절은 7일 동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일 동안이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거를 날짜인 7일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신약의 우리 교회에서는 7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것은 다 그래서 비유 상징적이에요. 7일은 문자적인 7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전생에 동안 죄를 없는 삶을 사는 게 축복입니까? 짐입니까? 주님 죽을 때까지 어떻게나 죄 안 져요? 나 그냥 가야 되겠어. 힘들어요? 죄 때문에 한번 감옥 가보세요. 죄 때문에 한번 교도소 가보시라니까. 그 말이 축복인지 짐인지. 의롭게 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날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무교절을 뭘로 바꿔버려서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다.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어쩌자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없앨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애면은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잃어버렸으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왜곡되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내 새끼인지 아는 거야. 딴 놈 새끼인데. 그게 더 문제예요. 자기 새끼 잃어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귀 새끼가 얼마나 즐거워. 그래, 네 가진 것들 그래 구원 받아봐라. 구원 받아봐라. 죄 짓는 자녀들 그냥 진창 그냥. 그래서 이건 무교절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극복하라라는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의의가 중요한 겁니다. 의. 이 의의는 뭐하고 틀린지 아세요? 앞에 한 글자를 붙이면 비슷한 의미인데 틀린 의미가 돼요. 칭의와 다른 거예요. 칭의와 의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로마서 말씀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의예요. 의. 의는 무교병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는 행위로서의 의예요.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그다음에 평강, 피스가 있어야 되고 셋째 희락, 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사는 거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하면서도 이상한 것을 막 추구하기가 쉬워요. 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적인 거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단들도 성령 충만하고 별놈의 것들도 성령의 나타남, 성령 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첫째, 의예요, 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인성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물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에 탐욕이 있는지 아닌지 그게 의거든요.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의롭지가 않아. 저 사람은 비행 가가지고도 같이 커피집에 간 게, 카페에 간 게 100번은 되는데 한 번도 안 냈어. 야, 그것도 용하다. 뭐 낼 때면 어디 화장실 가. 100번. 아니, 그거 다른 거 치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면 의. 오늘도 우리가 의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왜 사람 간에 평강이 없습니까? 의롭지 못한 거야. 돈 꽂아놓고 잊어버려. 내가 언제 꽂았냐?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해, 마음이? 생각 안 나려고 해도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의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게 될 때 의롭게 산다는 거죠. 의인은 유월절과 관계 있어요? 무교절과 관계 있어요? 무교절이라니까요. 무교절에 있다는 거는 유월절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은 거라니까요. 칭의는 뭐냐면 원죄와 내가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의로운 걸 못 봐요. 뭐를 통해 보냐 하면 변화된 걸 통해서 저 사람 전에는 완전히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다 도둑놈 같았는데 변화됐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변화되면, 의롭게 되면,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해져 가면,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 의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도 알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맨날 은혜로 죄 용서받고 어떻게 됐는데 의롭지가 못해. 회 자꾸 수석수석해. 그래도 괜찮아. 어디를 가면 가져가지 가져오는 법이 없어.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보고 행동과 말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신자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애들도 알지. 애들도 알아요. 전에 보니까 여기 이제 종업식 방학 앞두고 종업식가 될 때 학교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선행상 뭐 무슨 상 주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아무개가 선행상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애들 가운데 대다수 한 20, 30명 많은 애들이 제가 선행상을 받으면 나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그 선행상이 잘못된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애들이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프로수가 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회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우리 선생님이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애들은 모를 것 같아요?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성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로 바로 이어져요. 바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 가야 될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 이게 부담을 지운 겁니까? 예? 죄지라고 막 등 떠들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예? 또 죄지라고 그러면 또 죄는 못 지지. 그잖아요. 죄 짓지 말라면 또 싫어해. 어쩌자는 거야 대체.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만물보다 타락하고 오염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근데 이게 변화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 변화가 돼. 야곱 같은 자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과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과 무교절의 관계가 있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 천국 하늘의 왕국을 무엇과 일치시켰어요? 구원과 일치시켰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고. 이게 무천년전 신학이 15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녹색하고 초록색이 같은 색입니까? 생명은 같이 볼 거예요. 녹색은 녹색이고 초록색은 초록색이에요. 연두색이 있고. 예? 그런데 구원과 천국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고 싶은 사람 끝까지 그렇게 아시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냐면 지금 11조 하는 거, 이제 사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처에 11조까지 하는 거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행위를 지금 가리켜.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도했어요? 내 거리에서 기도해. 참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시장 보러 온 모든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때부터 쇼쇼쇼가 나왔다니까. 쇼쇼쇼. 그게 잘못된,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닌데, 구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남을 돕는다는 게 조금이라도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거야. 나 이렇게 구제했어. 누구 도왔어.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똥이 되는 거야. 그 주님이 그걸 책망한 겁니다. 여기 의인은 행위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가 없다면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 명명 그대로. 만약에 구원과 동일하다고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결론이 나죠.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인은 계명들을 행하는 의로서의 의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은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애들도 볼 수 있고 불신자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극복하라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이죠. 예수를 믿는 거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내 죄를 위해 죽은 거 믿어요. 이제 됐군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그분을 따르고 왕으로 섬겨야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 결과 바로 뭐가 되냐면 무교절은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왕국과 관계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왜냐하면 죄를 소극적으로 죄를 이겨야 의를 행하는 거지. 쉽게 보면 죄 지면서 의를 행한 거예요. 조폭이 맨날 밤에 가가지고 남 죽이고 돈 뺏어가지고 11조 내고 착한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죄를 근본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써 행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의를 행하라는 거죠. 돕고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심쓰라는 거지. 이게 뭐가 관계 있어요? 무교절 의를 행한 것은 천국과 하늘의 왕국과 관계 있는 겁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하늘의 통치, 온 땅에 임하실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살지 않았어요. 의롭게 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산 거예요? 뒤집어 보면 의롭게 살지 않았 이거 뒤집어 보면 몰랐는데 죄 지으면서 사는 거야. 괜찮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죄 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내 새끼가 이쁜 착하고 좋은 새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 부모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징계를 해야지. 호적에서 파요? 호적에서는 안 파잖아요.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가르치고 저기도 용돈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득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징계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징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이죠. 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여기 보니까 이제 간단히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첫날부터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노동을 하지 말아라. 노동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노동을 해야죠. 노동절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놀고 먹을 생각 말아야 돼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교절에 있어서는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노동은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임 안에는 노동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을 했다고 하면 뭐가 나요? 땀이 나죠. 땀은 저주의 표시예요. 그 땀이 나기 시작할 때 뭐냐면 막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좀 못된 년은 저기서 그냥 예수님 또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는 힘들게 막 음식 만드는데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화풀이 하지 않습니까? 조년을 그냥 두냐고. 그죠? 그런 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주님을 섬긴 게 잘못은 아닌데 어디를 지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리고 봉사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수고하니까 땀이 나니까 자기 공로가 높아지잖아요. 심지어 주님께도 그런 언사를 했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문제라는 거. 수고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지나지 않았냐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수고했어도 참된 수고는 땀이 나는 법이 없어. 땀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예, 누가 하시니까? 주님만 하시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열심히 할 때 항상 뭐가 많이 나냐면 땀이 많이 나요.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지 못하겠어요? 양털 옷을 입지 못하겠죠. 그래서 뭐를 입어요? 속옷도 세마포 옷이에요. 왜? 땀 나지 않게.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땀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땀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었다니까요. 땀을 흘린 거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고 죄에 있는 존재라는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교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막 신앙생활이 힘들다면은 왜 힘드냐면 노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노동을 하고 있어. 작지만 땀이 나고 있어. 내 힘으로 수고하고 있는 거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수고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잘 굴러가냐면 막 잘한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막 이래야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급이 없으면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땀이에요. 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어떤 노동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림입니다.
오늘 이 사실 이게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까지밖에 못해.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적용편이거든요. 적용. 지금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교절 가운데 오늘날의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와 칭의론 논쟁에 대해서, 칭의론 논쟁이 500주년 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칭의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설교자들이 설교한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도는 다 행위가 없으니까 구원 탈락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행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잘못될 리가 없으니까 거짓 신자라고 하든지, 거짓 신자니까 동일하게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칭의론 논쟁이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인가 세관점 칭의론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죠.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발견됐거든요. 종교개혁 칭의론은 전통적 칭의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관점 칭의론은 새롭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가란 거를 모두 다 뭐로 해석해서요? 나를 떠나가라 했으니 지옥에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이렇게 됐어도 지옥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세관점 칭의론이 이거 지옥 가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전통적 칭의론이 쭉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칭의론이 무너지게 됐다고 그러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알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관점은 전통적 칭의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세 관점 칭의론도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행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되거든요. 지옥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톰 나이트, 김세훈 교수 같은 경우는 세관점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은 최덕성, 박영동 교수를 비롯한 대다수 이런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양 진영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칭의론 논쟁과 함께 계시록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모든 게 다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론 논쟁을 다룬 책들이 있죠. 톰 나이트 책. 우리가 설교자가 됐는데 톰 나이트를 모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는 이 주제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관점 칭의론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론 논쟁이 있었죠. 존 바이퍼와 전통적 칭의론과 이제 톰 나이트와 이제 논쟁을 다룬 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도 볼 수가 있고, 또 톰 나이트 칭의론 다시 읽기 하면서 박영동 교수가 이제 전통적 칭의론의 입장에서 톰 나이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막 이렇게 비평을 했죠. 근데 문제는 해결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이가 겉으로 볼 때 표지가 별로예요, 사실은. 잘 되진 않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또 여기 보아가 있습니다. 이게 표지는 진짜 질그릇이야. 표지는 그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디자인 값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시원찮지만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낸 거예요. 이 책이 이렇게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내용을 펼쳐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설해 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쓴 책이라 좀 멋쩍긴 하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니면 또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럴 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책을 못 읽어보고 설교를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또 둘째,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90%는 다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톰 나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신학자예요. 성경을 보니까 행위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 박영동 교수 같은 경우는 톰 나이트를 비판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 조직 신학자예요.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각 주제별로. 근데 조직 신학은 이미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박영동 교수 같은 경우는 성경 신학적으로 톰 나이트를 비평을 해야 잘못된 것을 바로 말하고 바른 것을 추출해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냥 이전부터 있었던 조직 신학으로만 보니까 톰 나이트의 모든 얘기가 다 이제 헛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톰 나이트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뭐가 맞는 거냐면 의문을 제기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행위가 없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를 발견한 거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옥에 간 것으로 간주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는 어떤 관점으로 제가 봤을까요? 성경 신학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들어있는 책은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리학적으로 과거에 이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만류인력의 법칙이 진리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모든 물리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관점으로 그거를 보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클까요? 성경이 클까요? 성경이 큰 거예요. 신학이 권위가 있는 거는 성경 안에서 이런 진리를 뽑아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학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거. 이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가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거를 성경 신학적으로 신학을 추출해내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이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쓴 게 이런 류의 책을 쓴 게 오늘날 없어요. 제가 찾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거짓 신자네. 그리고 많은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한 몇 프로가 거짓 신자예요? 미니멈 90%지요. 미니멈. 또 이제 세관점 칭의론으로 행위가 없는 신자가 몇 프로일까요? 그것 또한 90%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설교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쓴 게 적어도 30년 연구해서 이거를 쓴 거지. 30년 연구해서 1년 쓴 거예요. 이미 원고가 쭉 있는데 그 어렵기 때문에 다시 쉽게 쓰느냐고 1년이 걸린 거지. 그 원고는 30년 걸려서 제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대할 때 이게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요만한 책, 만화책도 다 이 값이야. 왜냐하면 종이값에 인쇄비 받는 게 책값이거든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쓰레기 같은 내용 들어가도 요만한 두께면은 요 정도 돈을 받는 거예요. 종이값하고 인쇄비 그거 받는 거예요. 편집비.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회죠. 뭐냐면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행위의 문제예요. 천국, 하늘의 왕국은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는 유월절과 관계 있어요? 무교절과 관계 있어요? 무교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을 전통적으로 모르다 치환해 버려서요.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있는 거라 했으니까 무천년 신학은 무교절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덕성 칼럼을 쭉 보게 되면 간단히 보면 전통적 칭의론 입장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세관점 칭의론에 대해서 말은 뭐냐면 세관점 칭의론 너는 이거 잘못됐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관점 칭의론이. 그 세관점 칭의론은 자연히 칭의에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에 행위가 없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칭의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칭의는 이전에 믿음을 예수를 믿을 때 받았는데 칭의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칭의가 유보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칭의가 유보됐다. 칭의가 유보된 상태에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떠나가라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 칭의론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세한 거는 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세웅 교수는 세관점 칭의론인데 여기 세관점 칭의론은 이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믿었잖아요. 김세영 교수도 이전에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많은 시간 차가 있잖아요. 그때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칭의 받은 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유보가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칭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히 이 세관점 칭의론은 칭의가 유보됐다는 관점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거는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 칭의론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칭의받은 것은 완전한데 너희들은 불완전하다고 여기니까 잘못했다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50% 맞고 50% 틀리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누구나 100% 틀리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누구나. 심지어 누구도? 이단도 0.1%도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인용하니까 자연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무교절 이단들도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제가 최초로 말한 걸 거예요. 이런 양대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은 전혀 다른 칭의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무천년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저 이북에서도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중공에서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든 신자 불신자 한 번에 심판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세훈 교수가 볼 때 무천년설적 관점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신자를 심판할 때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무엇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간 것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이 지옥으로 간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관점 칭의론도 그렇고 전통도 칭의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래 이제 주님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교회 시대요. 재림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재림하심으로부터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고 천국의 제자로 왕국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재림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럼 신자들을 불러서 다 심판하게 될 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났지만은 무엇이 없어요? 무교절이 없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일평생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죠. 징계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확연해지는데 양대 칭의로는 다 부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으로 또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은 사람, 능력을 행한 사람, 나를 떠나가라는 지옥을 간 것이 아닙니다. 네? 밑에 그림에서 아까 전천년설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기는 자들은 왕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왕 노릇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왕 노릇할 사람 2사람은 있어야죠.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왕 노릇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 노릇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어떻게 알아요? 순교 고난받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왕 노릇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건데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왕 노릇 했어요? 안 했죠. 사도 바울에 들이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왕 노릇하는 거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신자는 됐어도 주님을 제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왕 노릇하지 않아요. 예? 주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주를 위해 살지도 않잖아요. 그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징계의 자리예요. 그게 불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 전통적 칭의론은 기초만 있고 그 위가 없고 세관점 칭의론은 자연히 이제 위에 게 있는데 의문을 표한 거는 긍정적인데 무엇을 부인해 버리냐면 구원의 문제를 부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기초인 칭의론 논쟁의 주제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이게 구약에 완전히 그림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유월절이죠. 둘째는 뭐예요? 무교절이 있죠. 셋째는 초실절이 있잖아요. 이거 뭐 아는데 큰 문제 없죠. 초실절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시는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네 절기 가운데 칭의론 논쟁의 주제는 뭡니까? 유월절일까요? 무교절일까요? 무교절이죠. 근데 이게 칭의론 논쟁인 까닭은 무엇의 문제라는 의미가 됩니까? 칭의론 논쟁이라는 거는 유월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무교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타이틀이
유월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는 칭의론의 논쟁이 아니라 무교절의 논쟁입니다.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세관점 칭의론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는데 내용적으로 이게 무교절에 관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칭의론이다. 칭의론은 유월절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초실절도 아니고 오순절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교절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신학적인 의미와 이제 구별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14일 하루죠. 무교절은 이튿날부터 7일간이에요. 유월절은 단회성이에요. 단 한 번이라 말이죠. 단 한 번. 그죠? 하루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교절은 근데 연속성이 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게 아주 구별이 되는 거면 확연히 구별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섞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변순복 교수처럼. 또 유월절은 누가 관계 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가 있죠.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무교병을 통해서 무교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교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 잔치라 말이죠. 누룩이 없는 떡.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을 먹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구속 끝도 못 받았고 자연이 뭐가 없습니까?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 이건 구원받을 때 하루 이루어져요. 유월절은. 근데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생에.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교절이 되기를 원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유월절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칭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교도소를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을 살고 나오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죄는 면제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들어갔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신약적인 의미로 칭의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중요한 거죠. 그럼 무교절은 무엇과 관계에 있을까요? 의예요. 의. 성경에 강조되는 의가, 로마서에서는 칭의가 강조되죠.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근데 복음서에서는 뭐가 강조가 돼요? 의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행위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무교절이라니까요. 칭의를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라? 무교절.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라.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그게 여러분 삶 속의 축복이고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기는 자로서 왕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시고요. 무교절, 무교병이신 누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완전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막 서로 연관시켜가지고 매치시키려고 하는 거 헛된 노력이에요. 왜? 여호와의 7절기지 6절기가 아니라니까요. 날짜상으로도 구별이 되고 내용상으로도 확실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무교절이 없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7절기는 순서가 없는 7개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누렸다가 장막절을 누렸다가 초실절을 지었다가 무교절을 했다가 그게 아닙니다.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초실절이 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요한계시록에 7인이 있지 않습니까? 7인이 뭡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오고 둘째가 있어야 셋째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 나팔도 뭐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천선언은 어떻게 막 뒤바꿔 놓는 거라니까. 일곱 대접도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이제 절기도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데 순서가 있지 중구난방으로 럭비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냐. 예? 유월절에 있은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뭐도 없어요. 무교절에 관계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는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가 칭의를 받았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분과 같이 의롭게 사는 게 여러분 짐입니까? 힘입니까? 그게 힘이요 권세죠.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무교절을. 오늘날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성령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가끔 있는 거지. 왜? 무교절 자체를 모르다 해서 그래요.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다. 자, 이걸 확실히 보면 동일하게 전통동 칭의로는 뭐에 대한 관계냐면 유월절에 관계된 겁니다. 세관점 칭의로는 내용상으로는 뭐를 이제 문제성을 한 거냐면 의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라이터스니스, 의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칭의론은처럼 마지막 심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 본 거예요? 칭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넌센스죠.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구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의론 논쟁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든지 신앙생활하든지 번질 수가 없고 향방이 없이 하는 겁니다. 오리무중 가운데 여기 설교자들이 정말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알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오늘날의 칭의론 논쟁의 문제는 유월절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다 전통동 칭의론이나 세관점 칭의론이나 무슨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월절의 문제라고. 칭의의 문제가 마지막에 있느냐. 칭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이에요. 칭의는 영적으로 하면 무엇과 관계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 거듭났는데 그럼 세관점 관점으로 하면 이 칭의를 받고 거듭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이 행위가 없다고 하면 의로운 행실이 없다고 하면 그럼 거듭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들어갔다가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계는 여러분 행위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떤 행위로 끊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게 생명의 관계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려면 확실하게 아주 흠이 없이 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식한테 다른 DNA를 넣든지 내가 다른 DNA를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 이 땅에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를 받고 거듭났는데 행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든지 그러지 않은 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후에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셔서 변화시켜요. 몇 년 동안? 몇 년?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이 땅의 백성들이 볼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었잖아요. 죽지 않을 옷을 입었잖아요. 뭐 같을까요? 아니, 신과 같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때 뭐라고 부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받고 자라고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최종적으로 우리 썩어질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볼 때 진짜 누구 같습니까? 신과 같다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운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네? 몇 명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래영인 까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 때에. 오,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글자로 뭐예요? 신이죠. 신이잖아요. 죽지 않을 몸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오해가 성경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보고 퀴티 정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는데 훌륭한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설교 가운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을 만날 때 순환공항에서 흥겹스럽게 하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저렇게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으니까 김정은이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상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게 그런 오해예요. 성경의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거는 불신자는 관계도 없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살아간 성도가 마지막에 몸이 부활했을 때 모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온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저주받은 땅과 모든 동식물계 약육강식 같은 것이 그때 회복이 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할. 만왕의 왕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수많은 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교절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자연히 무엇도 모르는 게 된 거예요. 무교절의 문제, 칭혈원의 문제는 무교절 의의 문제인데 그거를 무슨 문제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칭의론의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모르면 무엇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네? 이게 완전히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이 있어야 되고 구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에서 해석되어지고 신약은 구약에서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뒤에 보면 초실절 제가 오순절까지 사실은 다 준비했어요. 이제 6시 1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가 또 여러분 중요합니다. 후반부 세계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여기에는 많은 수많은 또 견해들이 있는 겁니다. 뒷부분이 또 중요해요. 기초를 놓고 뒤에 부분까지 나가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확실히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목사님께